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계에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자라거나 또 주님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저절로 커가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또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나고 발전이 생깁니다. 작은 일도 주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갔고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을 마주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입니다. 이 유언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남긴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점은 기회의 경계, 선택의 경계, 혹은 두려움의 경계와 같은 경계선에 설 때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경계에서 내가 어느 방향을 쫓아 움직이는가? 그것이 나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경계에 설 때 갈등합니다. 선택의 경계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저력, 인생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가? 반복적인 습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원리와 규칙이 경계선에 설 때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중국 문화 관련된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재미난 아티클을 하나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크로바틱스 앤 매직 트릭이라고 하는 이 중국 서커스단에서 하는 그 묘기와 마술이라고 하는 그런 아티클이었습니다. 중국 서커스단에서 어떻게 동물을 길들이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소개되었습니다. 동물을 길들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미련함, 두려움, 자기 보호 본능, 먹이를 탐하는 욕구, 심지어 짝짓기에 대한 욕구까지도 먹이와 채찍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리석음은 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내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사라지게 되면 상황 인식도 선택도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없겠구나.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에 길들여지게 합니다. 자기가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인지 밀림을 질주하는 동물의 왕인지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조련사의 채찍과 먹이에 길들여지는 것이 운명이 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한 통찰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 누리지만 사랑의 원천을 알지 못하니 그 마음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 향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방향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심판과 징계가 뒤따르게 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기 망할 길을 찾아 사람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치와 다스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 신앙 집단이든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그 신앙 집단은 건강한 집단이 아닙니다. 참 나쁜 종교가 있습니다. 나쁜 종교는 어떤 종교가 나쁜 종교냐? 두려움을 선택의 동기로 이용하거나 보상에 대한 어떤 의지가 순종의 대가가 된다면 그 종교는 참 나쁜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선택의 동기로 이용하거나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해라고 우리를 길들이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한 통치는 세상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집트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어린아이들 다 모조리 잡아다 죽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효과적으로 식민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는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은 후 첫 번째 그들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하지요. 무단 통치를 합니다. 강력한 무력 사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저항과 반발 의식을 잠재우려고 했지요. 세상 국가는 힘, 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두려움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결코 나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축복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죄된 본성을 잘라내면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의 성장은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체험은 경계에 섰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전쟁을 몇 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기른 영적인 저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십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뜻하셨던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와 자연, 사람과 만물 사이에서 그리고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며 사는 사람,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선택하고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나와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싶은 선한 열망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죽음의 자리에서, 아니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고백하는 말이, 나와 내 집안은 오직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유언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곁에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주위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체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길동무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온 교회를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사랑을 오랫동안 체험한 흔적이 있는 사람,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자로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헌신과 참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 사랑 체험이 깊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들려줍니다.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망설임이 있습니다.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책임을 가늠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 움직이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기서 온전함은 완성된 혹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complete 혹은 sound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온전하다, 제대로 됐다 뜻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과 행위가 비뚤어지지 않고 곧고 바르며 온전하게 됩니다. 규칙과 규범을 지켜서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거룩함과 성결함이 몸에 배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수의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걔가 아무리 착하고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라도 DNA상의 본성이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를 키울 때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그 본성이 길들여져야 된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대요. 그 수의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게 제자 훈련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꾸 못 박고 가라앉히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서 의와 진리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주여 외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언급한 온전함과 성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고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성실함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거칠기 때문에 사람이 거칠어지고 조건 때문에 사람이 독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떠밀려서 여호수아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이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여호수아는 살아냈습니다. 광야 40년, 정복전쟁 30년, 무려 70년 동안을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무엇을 먹게 될지 극한 상황에서 밤잠 자지 못하면서 7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남는 것은 악과 독과 깡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게는 온전함과 성실함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 여호수아의 성품을 만들고 그의 속사람을 빚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빚어진 이 온전함과 성실함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는 말로 유언을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전쟁 앞에서 그는 늘 선택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이 있는 경계를 그는 걸었습니다. 삶이 위태롭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흔적이 여호수아가 남겼던 선택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